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비누아스가 음행하는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누아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느하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죄가 스며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약한 나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키는 거죠. 약한 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 돼, 또 내가 넘어가 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약하니까 뭐 그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아줘야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덮어주고 또 익숙하게 타협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와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축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눈앞에서 아주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음행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죠. 근데 이걸 돌이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분노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시딤은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마지막 진영지가 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죠. 2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냥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음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와 관계된 거죠. 먹고 마시고 또 우상하게 절하고 또 바알 숭배를 바알 부올 숭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의 일종으로 음행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알 부올은요, 부올 땅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건데 부올 땅의 바알이 바알 부올입니다. 근데 이 모압 지역에 아주 풍요한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요, 성적인 문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 육체의 쾌락을 채우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게 거기에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도 좋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이방신까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공개 처형을 하라는 거죠. 태양을 향해라는 이 표현은요, 낮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 그 시간에, 낮 시간에 백성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죠. 진노를 멈추기 위한 공의의 실행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화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징계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게 화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화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화로 인해서 그 징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제 끝났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갖고 더 화를 내지 않죠. 그런데 가끔씩 부모님이 화를 내고 애를 혼내켜 놓고도 조금 지나서 또 그 일을 갖고 또 혼내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훈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진노를 멈추기 위한 공의의 실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뭐 공개 처형하니까 당연히 울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미디안의 여인 한 사람은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여인과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 때문에, 음행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서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갑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회개하는 공동체 앞에서 죄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골적인 도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롱하는 태도인 거죠. 이 모습을 비느하스가 봤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좀 한번 보세요. 비느하스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배를 꿰뚫어 죽이니 그러죠. 비느하스는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코웃음 치면서 여인을 데리고 똑같은 것을 장막에서 대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가졌어요. 그리고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어디에다 찌르냐? 배에다 찔렀어요. 왜 배에다 찔렀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배는요. 그때 당시에 생명의 중심을 의미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죄의 중심을 겨냥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리고 표현하죠. 내 노를 일으켰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다음에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 준 걸 속으로 후련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상을 줬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14절에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죽임당한 남자의 이름이 나오죠. 시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지휘관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비는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막으로 시므이가 데리고 들어갔던 그 여인은 그냥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귀족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미디안과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합 전술을 핀 거예요. 계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개인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유혹의 뿌리를 철저하게 끊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이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쭉 해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도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기도할 때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공동체를 한 단계 더 앞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습이 또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비나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